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지요. 그 뜻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이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 구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 인정하셨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리스도와 형제라.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진 그런 첫 시간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종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을 허락하신 것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우 기본적인 관계로서 몇 가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의 계명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으로 강조되어져 있는 네 가지를 보면 애정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라고 했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의 모습,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제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정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애정을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은 마음의 끌림입니다. 마음의 끌림이에요. 그리고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이것은 마음을 다한 의무, 이렇게 돼요. 그 네 가지의 사랑의 계명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거든요. 마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은 마음으로부터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에는 애정이요, 관심이요, 충성이요, 책임이라.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형제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의도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 몇 사람의 제자들은 거기서 분리돼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오다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서, 사울이죠. 바울을 만나서 함께 안디옥을 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와서 한 1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죠. 가르치게 되니 큰 무리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안디옥의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가보를 비롯한 선지자들 몇 명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큰 가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가뭄이 오니 역시 예루살렘에도 큰 가뭄이 온 거죠. 큰 가뭄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와서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사실 전부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뭄이 왔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도 역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피차간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도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하고 정말 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라고 의지하고 또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그것도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증거하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이런 모양새로 보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야, 우리도 힘든데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외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니 듣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 이거 부조라고 했죠. 부조. 부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선교비도 되고 그렇겠지만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겠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일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말하는 아가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조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랑을 전제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도 계명도 전부 사랑으로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가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사랑의 교회라고 할 때에 정말 거기에 걸맞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는 형제를 기도로 도와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사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계명으로 강조되어져 있는 네 가지: 애정, 관심, 충성, 책임. 요 네 가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것을 갖추어서 이 마음으로부터 애정도 가져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관심도 가져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충성심도 가져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책임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먼저 우리는 그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든 가족들을 위해서든 그 누구를 위해서, 제3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 마음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네 가지를 갖추어진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정작 그 기도는 그 상대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형제를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또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형제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근데 정말 이것이 나는 기도해 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책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공감대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시는 기도가 되니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응답받고 기도받는 사람도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거듭 변화돼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해지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침받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기도 하고 소외된 자가 또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일치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건강하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기도해주는 사람이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받는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같이 아픈 마음으로, 같이 어려운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부흥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뭐가 잘나고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부흥된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이 성령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서 십시일반하자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니 이게 하늘에 상달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오늘날도 역시 이런 기도로 도와주는 사랑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말씀.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죠.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세상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들. 그럼 이걸 세상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상 친구들은요, 어렵게 사는 친구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도움을 주기는 그냥 오히려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를 밟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나에겐 그런 친구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다행이죠. 하지만 세상 친구들은 그게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친구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만나기를 기피하고, 이게 세상 친구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그를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읽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 때로는 눈물 흘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다 나를 버릴지라도 기도로 맺는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이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이런 친구 한번 만들어 봤냐 이 말이죠. 만드세요. 누가 나에게 먼저 해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을, 그 상대의 마음을, 그 친구의 마음을 읽고 알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도로 사랑의 표시를 해보세요. 정말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일하시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형제를 향한 사랑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여 더 친밀한 사랑을 유지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이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위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몇 마디만 딱 해도요, 성도들이 정말 잘 알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의 그 열심,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충성된 마음, 책임을 다하는 그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다 화살처럼 가슴에 꽂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안디옥교의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바라고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슴팍에 꽂힌 거예요. 그렇죠? 나도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나누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부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다 말입니다. 실행을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셨다. 피차, 그렇죠? 피차.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으로 넘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이 성경 13권이잖아요. 기록이.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어놨다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가르치기만 한 바울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는 사랑의 계명을 갖춘 마음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애정을 가졌지요. 성도들의 관심을 가졌지요. 성도들에게 책임을 다하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것이 곧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그냥 이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하니까 어느 한 곳이 뭐 어느 부분적인 어떠한 뭐 이런 변화가 아니라 온 교회들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이제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는 사랑이다.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는. 하나는 형제를 기도로 도와주는 사랑이요. 하나는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권에서 예루살렘이 많이 이렇게
폭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가뭄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강제로 막 우리도 이제 36년을 뭐 강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점령당했다는 의도겠죠. 그 막 뺏어가는 거예요. 막. 쓸 것만 있으면 다 뺏어가고 필요한 대로 다 뺏어가고 남겨두질 않아요. 남겨두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왔으니 간절하지 않겠어요? 정말 도와줘라.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우면 말도 못한다. 눈물 흘리면서 성령으로 말하는. 우리도 어렵지만 도와주자. 물질로 도와주는 거죠. 물질로 도와주자.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물질로 돕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에 감동된 아가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부흥되고 예루살렘도 재건되고 부흥되고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이 제자들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으셨어요. 요구하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뭐 실질적으로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뭐 소외되고 약하고 다 어떤 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다가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건덕이나 있어요? 없지.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원받았고 또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뭐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여자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 넉넉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쓸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물질적으로는 아주 주머니가 다 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받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비어 있으니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어차피 고침 받았으니 우리는 빠지자.
그러면서 이탈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고침 받았으면 가고 오죽하면 따라다니고자 하는 자에게도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 너는 집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슬금슬금 다 빠져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더라. 감사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요한나나 수산나나 여자들 다른 여자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도받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그랬어도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시 사랑의 계명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상통하였더라. 상통하였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들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그 사역을 위한 그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우리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었더라. 그 예수님 사역에 큰 도움이 된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물질로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얻어 터져가지고 버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성령이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의인도 되는 거고요. 성령 받아야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성령 받아야 물질로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자기 나귀에다가 싣고 주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시다. 그러니 치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자, 강도를 위해서 죽을 뻔했던 이자. 세상은 강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만났으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그 물질로 한 생명이 다시 소생되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데나리온의 동전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의 동전.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요.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뒷면에는 이제 데나리온에 대한 액수가 적혀 있겠죠. 우리 동전처럼.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같은 데나리온인데 말이죠. 같은 데나리온인데 가이사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있나? 머리를 종아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놀랍게 여겼는지 어떻게 여겼는지 놀랍게 여겼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그겁니다.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달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0원권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돈이라면 거기에 쓰여질 돈이다 이 말이에요. 세금으로 쓰여질 돈이라면 세금이다. 세금으로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형제의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3절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뇌상들에게 팔리고 우여곡절 끝에 바로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가뭄이 7년 가뭄이 오게 되는데 만 2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 땅을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 총리 얼굴을 어떻게 올려다 봅니까? 못 보지.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또 형제들도 시험하잖아요. 형제들 시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번 사러 왔는데 곡식을 한 자루씩 담아놓고 거기에 곡식을 사러 왔던 곡식값을 지불했던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시험도 하고 또 때로는 막내 동생 중에 막내가 있지.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런 시험도. 그러니까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말이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요셉은 진작에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 이제 시험 과정이 통과되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버린 요셉이에요. 지금 애국의 총리가 돼서 우리에게 곡식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옛날에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지,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하면서 곡식 하나도 내가 못 준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빈자루 들고 가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충분히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요셉에게 성령이 있어요. 그냥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버지 잘 있냐고, 동생 잘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데는 비싸게 받고 곡식을 줘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형제들에게는 막 그냥 퍼주는 거예요. 퍼줘.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마차도 새 것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바로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거기 바로가 말이죠. 야, 이거 뭐 맡겨줬더니 뭐 저희 집 식구들만 알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미워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바로가요. 오히려 잘한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정말 내가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준 것에 대해서 후회 없다. 정말 잘한다. 얼른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하라고. 부축이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내려오니 좋은 땅도 주고 기름진 것도 먹게 하고 얼마나 정말 이보다 더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피차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 또 형제를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워진 교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원하시며 각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네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갖추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를 좀 깊이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신 형제를 향한 사랑,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기 위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기도로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물질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얻어서 천국 소망 이루기까지 평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언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또 역시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형제를 위한 사랑을 가지라 하셨음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형제를 위한 기도하는 사랑, 형제를 위한 물질로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